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또 앞뒤 우리 함께 하신 분들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예. 세계적인 인사, 레저 인사 시간이 되겠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셔야 돼요. 예, 눈과 눈이 마주치셔야 돼요.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힘내세요. 시작.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말씀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문제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사건과 사고 속에서의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오는 말씀이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방법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구나. 우리는 공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예수님을 보고 볼 때는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파도를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덜컥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그 두려움이 생기니까 빠지지 않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럽니다. 이 시간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내재되어 있다면 말씀 가운데 두려움이 떠나고 평안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목회하던 교회에 어떤 분이 새로 처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등록을 해서 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기억이 되어져요.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있다가 간신히 살아난 동창들 몇 명의 모임이 있었는데 동창들은 다 죽고 이 사람은 잠깐 일어서서 나왔다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지금은 모자를 쓰시고 예배를 드려도 흉이 되지 아니하고 사정이 생겨서 모자를 쓰시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지만 우리 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교회에서 실내에서 모자를 쓴다는 것은 신뢰가 되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근데 안내하는 분들이 자꾸 그분의 모자를 벗으라고, 예배 드릴 때는 근데 그분은 꼭 모자를 써야 된다고 그래요. 나중에 신방을 해보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살아나온 생존자였습니다. 건물에 들어가기만 하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 모자를, 심지어는 잠을 잘 때도 모자를 쓸 정도로 밤이든 낮이든 모자를 벗을 수 없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벗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그 트라우마가 몇 년이 지났지만 따라다니면서 그에게 두려움을 줬던 거예요.
먼 옛날에 있었던 아픈 상처와 과거들이 끝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일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그 역시 두려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너무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아서 아주 시어머니 시자도 싫어하고 심지어는 시금치 시자만 봐도 가슴이 떨린대. 그 자신은 시금치를 안 먹는데 시어머니와 시금치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래. 우리는 크고 작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금방 여보 내가 가스불 껐어 안 껐어? 금방 끄고 왔는데도 한참 가다가 내가 가스불 껐나 안 껐나? 이게 두려움이에요. 사소한 것에부터 큰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두려움의 근본적인 그 원인은 관계가 깨지는 데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실 때 두려움이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그 순간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아 하면, 예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자유로웠던 그런 좋은 관계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 관계는 완전히 파토나서 깨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어서 숨었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집을 나간 탕자의 이야기 속에 너무나 잘 압니다. 탕자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며 아버지의 상속분의 재산을 받아서 당신의 시내에 나가, 의지에 나가 사업을 하다가 보기 좋게 모든 돈을 까먹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 치고 나갔지만 세상은 만만치 않았어요. 실패했어요. 노숙자가 되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그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너무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참 많은데 아버지를 생각하여 깨진 관계를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발걸음이 아버지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다. 터덜터덜 걸어옵니다.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아들이라 여기지 마시고 우리 집에 많은 일꾼들이 있으니 그 일꾼들 중에 한 사람처럼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겨우겨우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 대한 관계를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어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올 것을 기다리셨던 아버지세요. 이게 내가 믿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 우리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멀리 떠난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으시고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고 잊은 적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 가지 메시지를 줘요.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의 택한 관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벗, 아주 친근감이 있는, 친분이 있는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부릅니다. 그 첫 번째 나의 종 이스라엘아라고 부를 때는 주인과 종과의 관계예요. 주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없을 때 당신의 상속자는
당신의 집에서 종으로 하고 있는 늙은 사람, 늙은 종 한 사람을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말이야. 이 종이라는 표현은 충성과 사명을 강조할 때 많이 사용돼요. 하나님의 모세를 나의 종이라고 불러요. 다윗을 나의 종이라고 불렀어요. 충성과 사명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종이라고 불렀어요. 예, 종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바울이라는 표현도 썼지만은 신약에서는 자주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하는 관계 설정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불러요. 여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도 남성도 다 들어가 있는 말이에요. 어느 신학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하나님 왜 아버지라고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자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어머니도 들어있고 아버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남성의 관점에서 아버지라고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남성의 관점으로만 아버지라고 했다면 어머니라도 해야 되겠지요. 아버지라는 의미 속에는 어머니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표현 속에는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의 아들이 됨을 믿습니다. 자녀는 사랑과 친밀감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너는 아들이라 말할 때 사랑과 친밀감을 강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불러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이 말이에요.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 인간은 그분이 지으신 존재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순종과 신뢰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모세, 다윗,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불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너는 나의 종 이스라엘아, 관계 설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나의 택한 야곱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께서 너는 선택된 사람이야,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를 우리 집안에서, 우리의 가족에서 한 사람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처럼 불러내셔서 선택해 주시고 택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선택된 사람이야, 수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택했어, 그러면 내가 너를 잊어버리지 않아, 난 너를 싫어하지 않아, 이 말이에요. 야곱을 택하였다는 것은 야곱이 특별한 무슨 뛰어난 이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야곱은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택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 이 택한 야곱은 아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은혜가 강조되는 단어예요. 아멘. 이 택함, 이 선택은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권, 선민의식, 이런 의식은 특권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앞으로 너의 삶 속에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의 선택을 할 때 나 책임질 수 있냐고,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고, 그래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질 수 야, 그 박서방 보니까 야 굶지는 않겠다, 야 괜찮다 그놈, 그렇게 선택을 받을 때는 그 박서방이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확실한 약속임을 믿습니다. 나의 택한 야고바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고는 확신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한번 택한 사람,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교회 한번 빠지면은요, 천국 가다가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빠지면 막 두려웠어요. 그래서 길을 쓰고 안 빠지려고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지옥 갔다 천국 갔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내 믿음이 약해지고 혹주저앉고 상처투성이고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자괴감에 빠졌을지라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아들로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아이고 저는 뭐 자식하고 하나님이 버리신다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아유, 목사님은 인사도 제대로 안 받고 관심이 없나? 나 관심 없나? 사람은 약점이 있어서 혹 그럴 수도 있어요. 못 보고 못 느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멘. 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높은 분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이고 무서워 하나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친구, 예수님이 나의 친구, 아주 친한 분, 누구에게도 쏟아놓을 수 없는 것, 나의 정말로 중마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친분이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때로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존중을 담아 경배하며 절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도 있지만 때로는 친구 같아요. 하나님 나 아프거든요. 아유, 언제까지 허리 이렇게 아프게 할 거예요? 하나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투덜거릴 때처럼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이 친밀감. 기도에 대한 책을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태균 권사님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기도가 뭔가? 내가 무엇인가 구해서 얻어내는 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친밀감,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내가 무엇을 얻어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교제. 아멘. 아멘. 저도 연애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연애를 하면 교제를 하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하잖아요. 그때 그 당시는 통행 금지가 있어가지고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지금은 통행 금지가 없잖아요. 그때는 통행 금지가 있는 시간에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깊은 교제의 맛을 아는 사람만이 이거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9절에 붙들고 부르고 택하고 붙들고 부르고 택하고 붙들고 부르고 택하고. 여기서 땅끝 모퉁이에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신 배경에는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를 친구처럼 사랑한다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절대 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누구에게가 맡길 때는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할 때는 관계가 돈독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직 말도 몇 마디 못 해봤어요. 그분이 신앙이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파악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에게인가 전화를 해서 장로님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데요, 집사님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거 좀 해줄 수 있겠어요? 라고 말할 때는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관계도 형성 안 되는데 사명부터 맡기면, 일부터 맡기면 안 되게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착각하는 것이 관계가 안 되는데 뭔가를 맡기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아멘. 아멘. 회복의 첫 단추는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나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돌아와. 왜 그 두려움 속에 떨고 있어? 돌아와. 언제까지 그 문제에, 언제까지 그 상처 속에 갇혀 있을 거야? 돌아와. 일어나. 벌떡 일어나.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를 불러. 이 말이야. 아버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면서 아버지 찾는 것, 부르는 것,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져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내 힘이 빠지면 놓칠 수도 있지만은, 강건하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내가 주님의 놓쳤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주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여기 우리 아가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갈 때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잡지만 아빠는 이 아이가 넘어져도 넘어지지 않도록 힘을 줘서 손목을 잡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힘은 약해요. 나는 의지가 금방 무너져요. 내가 결심했지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나를 붙잡고 있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오른팔은
놓치지 아니하시는 강건한 팔이심을 믿습니다. 그 오른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잡힌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뒤에 말씀이 좀 있습니다만은 성만찬 예식이 있어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오늘부터 우리 전 교인이 암송하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태중의 생명부터, 뱃속에 있는 아기부터 95세, 96세 우리 할아버지들까지 전 성도가 이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함께 해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오늘 오후에 드보라 선교회 헌신 예배 때, 특별 찬양할 때 우리 드보라 선교 회원들이 암송하겠습니다. 암송하겠습니다. 예. 머리가 좋아져서 암송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앞으로 우리 애찬실에서, 엘리베이터 속에서, 그리고 운동장에서, 또 운천시장에서 어디를 만나든 이사야 41장 10절 하고 툭 하면은 여러분들의 입속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쭉쭉쭉 나와야 돼요. 아멘. 제가 이렇게 전 교인에게 암송을 시켰더니 암 환자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침대에 누워서 아무도 못 따라 들어가잖아요. 이 말씀이 생각나더래요. 흰 가운을 덮고 그 두려운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분들의 간증이, 이 말씀을 내가 암송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들어갔더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편안하게 수술을 받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